오늘 말씀 제목은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여러분 증인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나누는데 순교자도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어적으로 증인입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8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8장. 이 8장은 사도행전에 그 가장 어떤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만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1절 하반부를 보면은 1절 하반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이 어떤 날이죠? 그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날. 스데반 집사가 순교가 도화선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특히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이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타 지역으로 이제 옮기기 시작했어요.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복음도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신호탄이 되어서 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사울이 복음을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을 찾아내가지고 남녀 할 것 없이 끌어다가 감옥에다 갖다 잡아놓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찬바람이 몰아친 겁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도망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막 잡아가니까. 그런데 이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을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흩어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이 흩어지기를 원하세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쭉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어느 날은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3,000명이 하루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또 4장에는 4,000명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뭐면 7,000명이잖아요.
그때는 숫자를 세지 않아요. 남자들만 세기 때문에. 남자, 여자 합치면 2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부흥하고 성도들이 행복했겠습니까? 떠나지 않고 안주하고 싶었겠지요. 그렇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핍박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거예요.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진다는 것이 반갑게 보이지는 않지요.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이 이제는 세계화된 종교로 뻗어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결정적인 이 사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흩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 핍박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어떤 궁금증이 생기죠. 왜 그런 핍박을 허락하셨나? 당장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누구로부터 핍박받을 때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보시면은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애굽으로 팔려가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이 형들이 애굽 동생을 팔아먹은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요셉의 삶은 이제 노예로 팔아갔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요. 또 고난의 연속이죠. 자기의 인생, 자기 삶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자기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 앞에서 어떻게 고백했나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실. 놀라운 정말 깨달음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시라는 그 큰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을 위해서 형들을 사용해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얼마나 이 대단한 깨달음입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좀 전에 백기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듯이 자신의 상처,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쉽게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핍박으로 도망갔는데 복음이 온 세상으로 열방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아니, 도망갔는데 복음이 퍼져가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까지 갔나요?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사마리아 유대뿐만 아니라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까지 갔어요. 사도행전 11장 9절을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로, 지금의 옛날에 터키죠. 지금 튀르기예죠. 튀르기예까지 안디옥 이방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어가지고 할 수 없이 흩어졌어요. 핍박당해서 흩어졌는데, 핍박받았는데 다시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 집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 집사. 여러분, 빌립 집사가 누굽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 그렇죠? 스테반도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었어요. 빌립 집사도 7 중 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고 그래요. 빌립 집사는. 빌립 집사 딱 떠올리면은 칭찬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혜가 출중하고 성령 충만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을 딱 볼 때,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 얘기 들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5절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래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이 사마리아는요, 땅은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갈 때는 돌아서 다녔어요. 그 땅을 밟지도 않고. 그렇게 혐오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성령 충만한 빌립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6절을 보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습니다. 7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병들었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가 사마리아 성에서는 큰 기쁨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삶이 어떻든지 간에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런 상황을 집어도 삶이 형편에 상관없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니까 다른 것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진정한 기쁨을 느낀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감옥에 오래 갇혔던 사람이 감옥에 나올 때 그 첫 발을 디딜 때의 그 느낌이 있대요. 제가 그런 기쁨 같은 것일 거예요. 갇혀 있다가 풀려지는 그 기쁨. 빌립 집사가 기사와 능력을 베푸려고 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성 안에 시몬이란 자칭 큰 자가 있고 사마리아 백성들을 위해 군림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시몬의 그 마술, 주술사죠. 이 마술에 현혹되어 그를 영적 지도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자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지도자, 이 영적 지도자인 이 시몬도 그 영에서 해방된 겁니다. 12절 13절을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을 보니까 한수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바짝 엎드린 거죠.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까지 교제를 하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 미국에 일찍 오셨어요. 일찍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교회를 정하시고 교회를 잘 다니셨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아주 가부장적인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유교적인 생각으로 뭉쳐 있어요.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남편이 하는 말이 그 집안이 법이에요. 그런 분위기 좀 이렇게 느껴지세요? 누굴 쳐다보지 마시고. 예. 남편이 하는 말이 그냥 법이에요. 그 가정은. 남편이 권사님이 이제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셨죠. 교회를 가는 걸 보고 딱 교회 가는 걸 금하셨어요. 당신 교회 가면 안 돼. 법이에요, 그게 딱. 근데 이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법을 어기고서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핍박이 들어온 거예요, 핍박이. 주일이 되면은 성경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다 없어져요. 그때는 성경을 갖고 다녔거든요. 예. 지금도 물론 갖고 다니지만은 대부분 다 성도들이 성경을 갖고 다닙니다. 성경을 싹 감춰버려요. 어떤 날은요, 신고 갈 신발까지 다 감춰버려요.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차 키를 감춰버려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비가 오는데 어느 날은 우산을 감추고 또 우산을 찾아내니까 그 우산으로 권사님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이제는 찢어버려요. 가정에서 이런 핍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권사님은요, 남편에게 극진하게 했어요. 교회 가는 거 이외에는 모든 것에 남편에게 순종했어요.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그동안 순종해서 살아왔는데 교회만큼은 가는 것은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남편을 더 옛날보다 더 극진하게 섬겼어요. 근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요. 크게 당해가지고 불구가 됐어요. 불구가 돼가지고 이제 누워있는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초대해요. 저는 그 다음 목사님이고 먼저 목사님을 이제 초대했다고 그래요. 초대해가지고 권사님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누워있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날 놀랍게도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그 남편이 권사님에게 한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울면서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내가 그동안 나같이 못된 자를 참아주어서 고맙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 권사님한테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건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권사님은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때 그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하는 전도가 얼마나 인간적인가, 얼마나 내 중심인가, 전도라 갈 때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을 제가 품었었어요. 전도할 사람을 미리 판단해요.
그 사람이 정보를 알고 수집하고 저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어. 왜 내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까? 저 사람은 나쁜 얘기만 있어. 아주 평판이 좋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요, 미리 판단하면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 빌립 집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핍박이 두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진 핍박을 받았어요. 어느 자료에도 다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핍박을 피해서 가장 많이 이 사람들이 이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만주 땅이에요. 만주. 지금의 중국 만주 땅. 이 만주 땅으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만주 땅에 어떻게 됐죠? 교회가 많이 생기게 됐어요. 핍박으로 인해서 만주 땅에서 복음이 심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미국이 어떻게 생겼죠? 보세요. 영국에서 종교적인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대륙을 찾아서 왔는데 바로 미국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아메리카로. 종교적인 핍박을 찾아서 핍박을 피해서 바다 건너 온 땅이 바로 이 미국 땅.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핍박이 시작될 때는요, 사단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아요. 교회가 금방 무너지는 것 같고, 사울이 막 가가호 막 뒤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이제 교회를 흩어버릴 때는요,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단의 앞잡이 이 사울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어떻습니까?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 보세요. 복음은요, 마치 민들레 씨앗, 민들레 아시죠? 이 민들레 씨앗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가요. 민들레 씨앗이요,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많이 불수록 멀리 날아가요. 온 사방으로 그 씨가 가서 꽃을 핍니다. 복음은 민들레 씨처럼 사방으로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열방으로 흩어서 새로운 교회들을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교회를 만들고, 핍박을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도록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를 먼저 부르셨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 믿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믿게 해주신 거예요. 이 지역에, 야끼마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운 것도 그렇습니다. 이 야끼마 지역에 구원받아야 할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았기에 그만큼 내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죠? 본토 아비집을 떠났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본토 아비집을 왜 떠나겠습니까? 그 안정된 그 지역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이 미국 이민자들은요, 본토 아비집을 다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핍박으로 집을 잃고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야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패배자처럼 보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핍박으로 흩어져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흩어질 때 강합니다. 가능하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은, 난 저 까칠한 사람 안 만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나세요. 하나님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의 인도로 빌립은 그 사람들이 혐오하겠지요.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자기 뜻으로는 못 가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복음의 증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의 증인, 나는 증인의 삶을 산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설명 없이 느껴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몰아칠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을 사용하셔서 기독교가 온 세상의 종교가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